일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누구를 가르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저의 제자입니다. 저의 제자 가운데 이런 이가 있고, 또 누가 뭐 찾아왔을 때 그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 전에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지도를 받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자 훈련을 누구를 가르쳤다고 해서 저의 제자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 것이지 제 제자를 만든 게 아니지요.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그분이 나이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저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에서는 제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제자훈련 제3권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권에는 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과는 제자훈련 터다지기라고 해가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게 제자훈련 1과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1권에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떠나서 혹은 기도를 떠나서는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생활이 말씀 큐티로,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기도로서 그 삶을 이루어 간다. 이게 1권이에요. 그 털을 다지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은 아무리 그 위에다가 훌륭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1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리고 2권에서는 14과로 되어 있습니다. 1과서부터 14번째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리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등등 이런 내용,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14번에 걸쳐서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2권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털을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게 교리인데, 그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실천론인데, 제3권에서 그 내용을 12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3권은 실천론, 생활론, 그 내용은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이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 받으면 그냥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모두가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제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지, 훈련 32주 32과를 마쳤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훈련을 마쳤으면 이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 마쳐서 다 예수님 제자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 훈련의 롤 모델인 사랑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다 받았다고 다 제자 아니라 그래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실천론,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런 얘기죠. 이제부터 작은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은 큰 예수님, 본론의 예수님, 본질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게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제자고, 그리고 제자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삶은 작은 예수의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아멘.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결국 하나님 영광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말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을 때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 거기에 첫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이것이 자신을 부정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도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입고 오실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 부끄러워하겠다. 날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액션에 근거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인정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부인되어지고 내가 인정되어지면 이거는 내 욕심 챙기기에 앞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부정적 그런 내용으로서 자기를 뭐 그냥 아주 자학하고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그렇게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거는 뭐 나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것, 그 무엇이든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재직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부정적인 거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정적이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또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역시 23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맞는 또 그에게 필요한 십자가를 다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또는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듯이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만을 크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가볍게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그에게 걸맞는 맞춤형 십자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려면 그것은 나한테 맞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좀 우스개 내용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줄을 따라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 십자가는 나보다 좀 괜찮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두고 갔는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벗어놓고 간 거죠. 벗어놓고 갔어요. 그 어떤 분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드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그러면 너한테 맞는 십자가를 네가 여기서 골라서 지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골라봤어요. 맞는 거 있는가 하고 골라봤더니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했는데 크기는 큰데 두껍지가 않은 거예요. 얇은 거예요. 그래서 크다랗게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뒤에서 볼 때는 그냥 십자가가 넓이도 있고 또 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보기에 괜찮다 해갖고 그걸 짊어지고 마음에 든다고 갔어요. 그래 그게 마음에 드냐? 예, 이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크기는 큰데 가볍고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지고 갑니다. 지고 가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여기서 저까지 점프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공간, 간격이 절벽 낭떠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내하는 이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고 온 십자가를 여기에다가 다리로 건너놔라 그랬어요. 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건너놔라 했어요. 했는데 십자가 큰 걸 지고 오기는 잘했어. 그래서 딱 건네질러 놨는데 밟고 건너가려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부러지거나 휘어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따로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껄껄했다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 무거워도 그냥 그걸 지고 올걸 괜히 가볍게 온 거 지고 가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지 못하니 야 낭패다 낭패 그랬대요.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는 그에게 맞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 가지고 지고 가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별탈이 없을 텐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그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의 삶, 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을 인정을 안 하고 그 삶에 대하여 자꾸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남은 저만큼만 살면 괜찮겠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대하여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주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십자가예요.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어느 순간에 자꾸 힘들고 어렵고 하다고 내려놓는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직분은 주어졌으나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내려놓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직분에 충성하는 것, 사명에 충성하는 것, 삶에 충실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당한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느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예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곧 섬기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삶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움이 되고,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요, 유익입니다. 유익.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목숨을 잃는다 아니면 자기 목숨을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그렇게 전후 문맥 속에서 나타내 주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랬는데,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님은 영생,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이 보존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어지는 그 복이 뭐냐면 그에게 목숨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하여 내려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 목숨, 이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지는 것이고 주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목숨이 끝장이 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용하거나 그거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목숨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에 의해서 가정도 파괴되는 일들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일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는 그가 부끄러워했으니까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과 같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결론의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날이 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부끄러워했느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를 인정하고 또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느냐?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제제자훈련 제9기를 수료하시는 분들, 또 이미 수료하신 분들, 이 수료식 예배에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누가 뭐라 하든지